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또 나에게 주시는 복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또 분별하고 묵상하여서 사모하면서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하면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걸 먼저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기복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우리가 빈다라고 해서 기복신앙, 그러니까 복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그 복 받는 것 자체로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 가거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 기복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복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이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자라고 할 때 처음으로 나눴던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십니까? 복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은혜가 있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시는 복을 또한 받아 누리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걸 막 거부한다거나 나 복 싫어 이러면 안 돼요. 또 성경에서 때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자들이 근심 걱정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경건은 가난한 이렇게 리코를 시켜서 우리가 함께 경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돼. 가난해야 경건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복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복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물질이나 은혜로 인하여 환경적인 그런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내 삶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또 분량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할 줄도 알고, 부한다는 건 뭐예요? 많은 물질과 그 복들을 주셨을 때 누릴 줄도 알고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 가난함을, 빈곤함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 때는 또 그 빈곤한 대로 사역을 감당하며 그 삶을 누렸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할 때는 내가 하나님 사역을 더 열심히 일하고 가난할 때는 조금 사역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본질은 물질을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주셨는가,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은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이것도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 앞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으니라.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 동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적으로 부어주시는 내적인 평안이나 이런 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정도로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복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어요? 물질적인 복. 환경적으로 이 가정이 잘 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어떤 복도 주신다고요?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고요. 그게 무조건 나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도 주시고 세상의 축복도 주시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높은 지위에도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님 나는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과 소망을 품는 이들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물질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물질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복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벳 에돔에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성경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팍팍 부어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또 뭐예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라고 표현하는 그런 곳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셨고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왜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가를 알려면 좀 그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법궤가 어디에 머물렀대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대요. 그럼 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냐면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어지고 다윗성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외워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 왜 법궤가 이렇게 방치되었냐면 좀 더 뒤로 가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쟁을 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지게 되어져요. 전쟁을 하는데 계속 지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지? 그때 이들이 회의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생각으로 낸 것이 무엇이냐면, 야, 우리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이들의 경험 속에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 앞에 나가서 싸우면, 그 법궤를 메고 나아가서 싸우면 늘 승리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자. 그러면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궤를 제 전쟁터까지 갖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당도했는데 저 법궤가 있으면, 늘 저 법궤와 싸우면 지는데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그 마음들이 서로 요동칩니다. 그런데 반전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법궤를 관리하던, 그 법궤를 친히 메고 같이 그 자리까지 갔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언했죠. 왜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를 섬기지 못했던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죽게 되어지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전쟁에 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처참하죠. 비참하죠. 그런데 그 법궤가 이제는 블레셋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 저주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게 법궤 때문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면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돌려받으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 법궤를 이제는 그냥 그 돌려받은 그곳에 두고 방치하게 되어져요. 법궤를 그냥 그곳에 두고 그 법궤를 온전히 섬기거나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지고 계속해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의 때에도 계속해서 이 법궤가 방치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 법궤를 내가 다윗성에 모셔오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모두가 이제는 합심하여 이 법궤 모셔오는 일,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일에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이제는 합심하여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수레도 만듭니다. 이 수레 왜 만들었어요? 법궤를 모셔오는 데 쓰려고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는 법궤를 올리고 그 법궤를 끌고 오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법궤를 끌고 오는데 갑자기 이 법궤를 끌고 오던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소가 막 난동을 피니까, 뛰기 시작하니까 이 소가 끌고 있던 그 수레도 같이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그 위에 있던 법궤가 이제는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는 그 법궤를 같이 책임지고 끌고 오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법궤를 잡게 되어져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잡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사가 뛰어서 떨어질 것 같은 그 법궤를 붙들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럼 법궤를 잡아야지. 그게 당연한 모습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네. 하나님은 왜 이 기쁜 일에, 왜 이와 같은 일에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이 의문을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이거는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지금 진노를 쏟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쏟아 놓으셨습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극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그런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마지막에는 어떠한 행동을 보이십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 같은 사건들 속에서 한쪽에는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한쪽에는 은혜를 부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오벳 에돔의 은혜를 부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져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찢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건에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두려워하여서 이 법궤 옮기는 것을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을 맡겨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역대상 15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전히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시는데 성공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13장에서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는 것과 15장에서 법궤를 메어오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단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자, 제가 15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전에는 뭐냐면 13장에서 법궤를 메어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13장에서 법궤를 메어올 때는 어떻게 메어왔다는 거예요? 법궤를 메어오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것을 메어올 때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이제는 이동할 때에는,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이동할 때에는,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15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는 그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성물들은 다 귀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손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기구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 일이 마치고 나면 이제는 고앗 자손들이 가가지고 법궤를 어떻게 해요? 매는 거죠. 수레에 넣어서 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법궤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수레에 만들어서 끌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동안 다윗은 이 하나님이 찢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왜 그러셨지? 두려움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찢으셨을까? 근데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구나. 자신들의 경험대로 한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들은 어떻게 법궤를 다시 돌려받았죠? 블레셋이 수레에 이 법궤를 놓고 돌려보낸 거예요. 이때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않았던 소에다가 이 법궤를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첫째는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않았던 소에게 이거를 끌게 하면 소가 그걸 제대로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를 철저하게 제어하시면서 이제는 그 법궤가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 법궤를 메고 옮길 수 있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 수레를 통하여 그 법궤가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규례보다는 그들에게 어느덧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앞서 나가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앞서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할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선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 내가 복음. 우리가 큐티할 때도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본문에 의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한 단어나 한 문장에 꽂혀가지고 마치 우리가 말꼬리 갖고 장난하듯이, 말꼬리 잡고 싸움을 걸듯이 말꼬리 잡고 그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 거야, 내 멋대로 곡해해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내가 복음의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까 서두에 잠깐 나눴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많은 수험생들과 많은 이들이 뭔가 세일을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슈퍼맨이 되거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의도가 아니에요. 내가 궁핍한 상황이 있던, 불안 상황이 있던, 어떠한 상황이 있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궁핍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할 힘도 주실 거야, 이거예요. 내가 힘든 상황이 오면 이거는 아니야가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을 왜 하나님 몰아가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셨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은 무엇이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 상황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당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많은 선교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죽음을 넘기는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때로는 매를 맞고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며 옥에 갇혔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 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안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셨지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인내하며 기뻐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하며. 이때 작동되어야 될 게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바울은 나아간 거예요. 그때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께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오늘 법궤가 방치되어지고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지고 저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웃사가 죽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못을 찢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나 돌아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죠. 아, 하나님의 법궤는 메고 가는 거구나. 제사장이 메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함께 펼치는 캠페인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습관. 왜 거룩한 습관이 함께 따라 붙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복음이 되지 않도록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신앙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는 웃사의 몸을 찢는 그런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갖게 되었어요?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게 되었어요. 그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법궤는 그 두려움 가운데 멈춰서서
어디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나 싫어요, 싫어,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목숨 걸고 법궤를 맡게 되어집니다. 그 오벳 에돔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법궤를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 다스려야 되는지, 이 법궤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두려움과 경외함 가운데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돌아봤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인정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15장에 이제는 법궤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말씀을 돌아가서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거죠. 다윗이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늘 이야기합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겼습니까? 법궤 자체가 부적이나 어떤 법궤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 법궤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우리와 함께한다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부적과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늘 안식일이 되면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거 봐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말고, 형식적으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너희의 삶이 형식적으로 방치되어지는 시간 말고,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말씀을 읽고 있니? 형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것 말고 정말 진심으로 너희들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를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두려움과 이제는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오벳 에돔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고 법궤를 다시 온전히 옮기는 그런 사역들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제 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표징과 증거로 우리에게 부의 역사를, 또 환경적으로 누가 보든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그 사인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복을 때로는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가난함으로 우리의 경건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또한 받아 누리고 또 그것들로 사역하는 이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신 복을 온전히 복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도 그 과정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과정도 매우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체의 결과물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이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과정 속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사에게는 그 몸을 찢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되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형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방치하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방치하거나 우리의 삶이 신학적인 형식으로 내 멋대로 내 편한대로 그렇게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되돌아보며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온전히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